일반적으로 이 봄이 오면 나무를 돌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가지를 쳐주는 일입니다. 가지치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나무는 여기저기 한껏 가지를 내뻗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나무의 생존 본능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마음껏 여기저기로 뻗어가는 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돼요. 특별히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그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과실수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많은 가지를 뭐 옆으로 또 위로 아래로 빽빽하게 내뻗는다고 합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의 꽃이 참 아름답죠. 그렇지만 꽃망울을 이 자리마다 다닥다닥 붙은 꽃망울 꽃망울 자리마다 다닥다닥 붙은 열매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결국 이것은 나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뿌리에서 뽑아 올린 양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너무 많으면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은 그런 가지가 자칫 찢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지치기는 나무의 모양새, 또 나무의 아름다움, 그리고 열매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준비하는 나무는 꽃을 남김없이 다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을 아까워하다가는 열매 맺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강물을 버려야 바다로 가고 나무도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버려야 그 건강한 신앙생활, 또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버려야 주님이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것들을 버려야 영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짙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들을 자꾸 줄여가야 영생에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버려야 더 새롭고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의 원리이고 또 모든 존재의 혹은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가지치기든 줄기치기든 나무치기든 쳐주어야 합니다. 쳐내야 가지가 살고 쳐내야 줄기가 살고 또 쳐내야 나무가 살고 쳐내야 숲이 사는 것입니다. 또 살아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성은 심기에서 키우기로 그리고 치기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심는 영성도 필요하고 가꾸고 키우는 영성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치는 영성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친다는 것은 쳐내는 것이에요. 내치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키질과 같은 것이죠.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성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온전이고 거룩이라고 한다면 어찌 치기와 키질이 없이 이런 상태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은 이러한 작업이 우리의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나를 치는 것입니다. 줄기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나무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솎아내는 것입니다. 키질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절제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하는 것이 쳐내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골라내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 솎아내는 것이고, 또 절제하는 것이 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절제를 통해서 가지로 살고 줄기로 살고 나무로 살고 숲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치기라는 점에서 으뜸이 되는 성경 인물로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해마다 가지치기를 한다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이 단언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한 선언이고 선포고 고백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부정이고 자기 해체를 의미한 것입니다.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이런저런 가지들, 곧 생존 본능과 자기 확장 본능, 예를 들어서 욕심이나 욕구나 또 명예욕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가지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이런 과정, 이것을 자기 부정, 자기 해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이런 가지치기를 해서 그 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제의 일이에요.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이런 좋지 않은 가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죽고 또 죽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최유중 집사님이 그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 앞마당에 그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에 있는 사이에 있는 풀을 뽑기 한대요. 1시간 정도 풀 뽑기 하고 출근을 한다.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하니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 그렇게 물었더니 힘들지 않대요. 그냥 자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서 늘 생겨나는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죄악을 이렇게 뽑는 그런 심정으로 늘 뽑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면 돌을 닦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틈만 나면 밭에 가가지고 밭고랑에 엎드려서 김을 매는 걸 봤어요. 풀을 매는. 그거 뭐 한 번 하면 될지 왜 날마다 가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금방 하면 또 자라나 있고 또 자라나고,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까지 계속 날마다 그 풀을 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고 자기 해체를 하는 일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알 하나가 죽어 뿌리로 살고, 그 뿌리가 죽어 가지로 살고, 그 가지가 죽어 꽃으로 살고, 그 꽃이 죽어서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가 죽어 오늘이 살고, 오늘이 죽어 내일이 사는 것입니다. 날숨이 죽어 들숨이 살고, 이 들숨이 죽어서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조상이 죽어서 내가 살고, 내가 죽어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절대성을 맞아들임으로써 삶의 절대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절대적 죽음이 십자가이고 이 절대적 삶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절대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또 그 주변에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아몬드나무,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이게 성지 주변 지역에 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 별 쓸모가 없어요. 누구도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어떤 목재에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본문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열매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 전체 내용에 보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절, 2절 본문에서 특별히 2절에 보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번 나오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때 열매. 또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또 2번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도 농사를 하는 분들은 포도나무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는 죽은 가지, 또 병충해에 걸린 가지, 서로 얽히고 그래서 통풍을 방해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미 맺힌 열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가지, 이것을 보고 도장지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은 가지치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에, 특별히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단절하고 단교하고 단식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우리가 절제를 강조한 것도 절제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힘, 역량, 그것을 다 쏟아붓기 위해서 절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 올리다로 해석을 한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어를 보면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넝쿨성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기어가면서 뻗어가는 그런 성질,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땅에 기면서 뻗어가면서 잎도 피우고 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열매는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진 것이죠. 상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 가지를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려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상품성이 있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호박 같은 경우도 제 아버지 그때 키울 때 보면은 그래요. 호박이 열매를 맺으면 그 밑에다가 그 집으로 또아리를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호박이 밑둥이 썩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수박을 키울 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공기가 소통을 해서 통해서 열매들이 건강하게 튼실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이 해석 또한 저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무조건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 다시 말하면 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참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대로 그냥 그 습성대로 방치를 했다면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제거만 해버렸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심어놔봤자 이게 땅만 버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네. 그러면서 제거하고 그러면 이미 저는 잘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충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해석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시 가지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 올리는 것은 땅으로 기면서 자라는 습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잖아요. 또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또 땅에 매여 있으면 의미 있는 것, 특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거하든 들어 올리든 깨끗하게 하든 그 결과는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3가지 기법의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웃가지를 자르기입니다. 나무의 맨 윗가지를 쳐줘서 모양을 잘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열매가 햇빛을 충분히 받아 잘 익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솎아내기입니다. 솎아내기를 하면 통풍과 햇볕이 안쪽 줄기까지 잘 들기 때문에 잎이 썩지도 않고 또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 가지치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무 키우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제가 소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분재 몇 번 사서 키워봤거든요. 가져왔을 때는 그 해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이듬해 가면 이게 모양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지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솎아내기를 못해요. 우리 정현우 집사님 보니까 소나무를 키우는데 보니까는 그냥 이파리를 전부 다 무자비하게 전부 다 뽑아버린 거예요. 한 10대 개 정도만 듬성듬성 놔두고 가지치기도 막 다 해버려요. 앙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이 나무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또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이죠. 가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잎이 너무 많이 놔두면 화분이 조그만 하잖아요. 이 조그마한 화분에서 그 영양분으로 가지고는 이 나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일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이걸 다 뽑아낼 수가 없고 자르기가 힘들고. 그래서 소나무 안 키워야 되겠다, 포기를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2번째 원리가 이거다는 거예요. 솎아내기예요. 셋째는 눈 자르기입니다. 열매를 조정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또 질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윗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였다가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윗가지가 자라면 온전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잘 쓰임을 받다가 어느 순간 버림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속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이 어둠의 일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욕망의 가지덤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눈자리기를 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가득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의 눈자리기를 해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눈자리기를 해야 사랑의 눈이 튼실하게 자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눈자리기를 해야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불만이나 불평의 눈자리기를 해야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의 것들을 땅의 것들을 눈자리게 해야 신령한 것들이 보이고 또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경건의 훈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에 중요한 두 개의 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가지, 병든 가지, 도장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이죠. 말씀의 보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를 갈아엎는 것이고, 말씀의 이 망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랄지 교만이랄지 이런 돌덩어리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불로 이런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불, 말씀의 망치, 말씀의 보습, 말씀의 칼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훈련, 경건의 훈련만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 가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제자목 야랑구로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가지들이 그 죽은 가지가 있고 이파리들이 이렇게 낙엽이 진 것이 있고 수북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컹하죠. 아예 한 그루에 25만 원씩이나 이렇게 헌신을 한 것인데 이대로 이제 죽으면 고스란히 내가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데 손으로 아무리 걷어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람을 맞았잖아요. 지금 이따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속에 잔가지, 죽은 가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낙엽 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겨울 찬바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물론 그것 자체가 나무들에게는 겨울의 찬바람이 큰 고통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한 거예요? 나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가지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낙엽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정결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시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거우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냐? 가지치기.
나를 더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고 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또 튼실한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쓰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참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사역했던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라만 체격에 몸에는 그 문신이 덕지덕지 새겨진 남성들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의 찬양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들의 모습은 교회 분위기에 참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들이 드릴 때 그 찬양의 그 하모니가 너무 그 감동이 돼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더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중창단의 단장격인 사람이 간증을 듣고 더 감동을 받아. 딱 이분이 나오더니 왼손을 딱 들으면서 그렇게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들은 야쿠자 출신이고 저희들의 또 모두가 다 한국 여성을 아내로 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의 각자의 아내들의 그 권면으로 예수님을 두목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는 자기 그 두목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 새로운 두목이 생겼다. 보스가 생겼다. 그분은 예수님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렇게 자기들의 결심을 얘기하니까 야쿠자 보스가 화를 내면서 그 단도를 꺼내가지고 책상을 확 에다가 꼽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나가려면은 그 손가락 하나씩은 그래도 놓고 나가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탈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단호하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두목으로 보스로 삼고 섬기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야쿠자 출신 이 중창단의 이야기가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가 약 한 50년 됐는데 50년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라낸 것은 무엇인가? 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무엇을 자르고 나왔는가? 내 자신을 온전히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자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잘라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또 아니고 또한 취미생활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나는 훈련이에요. 자르고 고르고 뽑고 또 키질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절제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제를 뜻하는 이 가지치기가 제대로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풍성한 신앙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